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된 나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I can be cleansed by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로 지금도 내가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깨끗게 된 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런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의 그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그런 많은 신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하는 그런 각도에서만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은 아닌가.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거랑 우리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한 그런 첫 조건으로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짐승의 피를 통해서 피의 그런 제사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은 그런 언약 속에서 피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그런 피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데 가령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합시다. 그러면 나는 이제 뭐 피 한 방울 조금 흘려서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은 피 흘려 죽은 그 흘린 피, 그 피를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내가 피 흘려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피를 흘려야 되지만 그 인간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나는 죽고 마니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간은 죄가 없으신 인간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진 그런 분만이 예수님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누가 죄가 없는 인간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어떤 그런 피조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죄가 없으시지만은 또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수가 있던 것이고, 그 피 흘려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그런 증거를 뭘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까? 바로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다, 날이 바로 다음 줄에 있는 그런 부활주일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구약 여러 가지 제사제도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첫째로는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가? 바로 구원의 능력, 바로 구속, 또 속죄함, 죄사함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The blood of Jesus has the power of redemption. 예수님의 피는 구속, 속죄함, 죄사함, 이런 것들 다 똑같은 그런 말인데, 구속의 능력, 속죄함의 그런 능력이 있다. 이 구속이라는 말뜻, 리뎀션이라는 말뜻은 옛날에 그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시대에 그 노예를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사면은 그 노예는 바로 내 노예가 된 거죠. 내가 이제 부릴 수 있는 그런 노예가 되는 겁니다. 물론 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사고서 자기의 노예로 만들고서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피값을, 바로 몸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리뎀션, 구원이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과 또 동시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대원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고, 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것이죠. 누구한테 치러 준 겁니까? 사탄에게 치러 준 거 아니에요? 죄는 일차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에서 맺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런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누구한테 치러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 치러야 되는 것이고, 내가 치를 수 없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치를 수가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과 동시에 또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아니라, 사탄과 죄와 이런 사망의 왕노로 타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또 그것은 다른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된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관계했던 우리들이 이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청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예수라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능력, 죄 사함에 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 바로 그것은 죄 사함,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we have th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죄 사하는 구속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전에는 염소와 송아지가 란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은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마다 드려야 되는 그런 피의 제사였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염소나 송아지가 란 피가 아니라 인간의 피, 죄 없으신 참 인간으로서의 그런 피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고, 또 재림하셔서도 또 오셔가지고 또 죄를 위해서 대신 또 피 흘려 죽으시고, 이런 것이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게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이제 영원한 그런 속죄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영어성에 보면은 once for all이라는 것도 그런 단어로 썼습니다. 단번에 이제 더 이상 반복이 필요하지 않고 단 한 번에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함을, 이렇게 구속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속죄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You were not redeemed with perishable things. 모든 실버나 골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with the precious blood as of the Lamb of God, the blood of Christ.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용서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구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 짓는 그런 죄, 또 앞으로 그런 지을 죄,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무엇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피가, 이런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그 능력을 그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우리가 사용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그 정도밖에 그치는 그런 능력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내가 이런 큰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드리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또 담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런 성도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용서함 받습니까?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용서함이 먼저입니다. 용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매번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죄 지었다고 또 움츠러들고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 멀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보혈의 능력을 아직도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체험하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우리가
이런 피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런 신자인 것이지,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만 끝나버리는 그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인가? 바로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 조금 전에 말씀한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된다. All things are cleansed with blood. 모든 물건이 다 피로써 깨끗게 된다. cleansed, 정결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그런 그 피는 바로 속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용서함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런 파워가 있다.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d us from all sin.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가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할 것은, 아까도 죄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깨끗게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나의 이 더러운 그런 마음들을, 나의 더러운 그런 행실들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깨끗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특별히 이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게 되는 것인데, 그 깨끗게 하는 그런 방식이 특별히 이 구약 성경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뿌려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 깨끗게 한다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9장 여기 1절 말씀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깨끗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를, 구약 시대에는 바로 짐승의 피를 그 부정한 것에 뿌려서,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서, 죄를 짓는 그런 사람에게 뿌려서 그 사람을 정결케 한다, 거룩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그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것을 미리 가르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말씀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 짐승의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제단에 뿌린다. 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제단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서 이렇게 뿌려서 뿌리라. 이르되 이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는 피가 바로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히브리서 9장 19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내용을, 출애굽기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두루마리는 뭐죠? 바로 성경이죠. 두루마리, 파피루스, 구약의 그런 성경책을 이렇게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써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경과 또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피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21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사람에게만 뿌린 것이 아니고 또 파피루스의 성경에 뿌린 것만이 아니라 바로 장막에, 이 성막에 쓰여지는, 성소의 성 안에서 쓰여지는 모든 그릇에 다 뿌렸다고 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그런 그릇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용기들, 성기들을 그 위에 다 예수님의 피를 뿌렸다.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피를 뿌리는 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각기 조금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Without shedding of the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는, the shed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has the power to forgive.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파워가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뿌릴 때 스프링클, 잔디 물 주는 것을 스프링클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뿌릴 때 the sprinkle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has power of cleansing. 우리가 피를 뿌릴 때에 그 피는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인가? Power of cleansing, power of purifying.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구별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속죄함, 죄사함을 주는 그런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피를 이렇게 뿌릴 때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런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신약의 그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야.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은 자야. 근데 그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You are the chosen by God to be sprinkled with His blood. 예수님의 피로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피를 뿌린다에 대해서 우리 신약에 요즘에 우리 그 성도들이 별로 알지 않죠. 잘 모르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야? 구약에서나 있는 그런 일이지 무슨 신약 성도에게 이것이 뭐 적용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구약이나 또 신약이나 일관성 있게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그런 파워는, 피의 파워는 바로 뿌림을 통해, 피 뿌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정결케 하는 그런 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 깨끗게 하고, 깨끗게 한다는 건 뭡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한다는 얘기죠. 용서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용서만 했어요. 용서를 했지만은 그 근본이, 그 안이, 속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의인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다운 의인으로 만드는 것, 성도다운 성도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그걸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가능하다.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보면은 또 10장 21절로 22 말씀에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린다는 거예요? 뭘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뿌리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치 물로서, 맑은 물로서 몸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양심도, 이 더러워진 그런 양심,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되는, 깨끗이 깨닫는 것을 그치지 않고 깨끗이 씻는,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히브리서요. 바로 신약 성도에게 주신, 특별히 유대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의 말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고, 예수님 2000년 전에 피 흘려 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피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공급해 주시는 분도 아니고, 여기 있다, 내 피다, 이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되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피를, 예수님의 피를 나의 더러운 그런 양심에, 나의 더러운 그런 마음과 행실에 뿌려서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될지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선포하는 것, 그걸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시면서 내가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듯 나음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전부 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효과와 그 능력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세인 거죠. 그 권세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피의 그 권세도 마찬가지로 이런 속죄함의 권세, 또 정결케 하는 그런 이런 능력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뿌릴 때, 예수님의 피를 나에게 뿌리노라, 나의 더러운 생각에 뿌리노라, 예수님의 피를 나의 더러운 양심에 뿌리노라, 깨끗게 될지어다, 정결케 될지어다. 더러운 가운데는 이런 마음과 양심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바로 더러운 거죠. 질병이 깨끗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더러운 그런 병균, 박테리아, 또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아프게 되고 병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들도, 이 더러운 병균들아, 이 더러운 바이러스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를 뿌리로니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뿌릴 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에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 정결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체험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상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이 아니고, 그 피의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 우리의 피의 능력, 바로 구속의 능력, 구원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뿌릴 때, 예수의 피를 내가 뿌리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니 내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밖과 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위에 뿌리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정결게 될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믿음으로 뿌릴 때, 그것이 바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잘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뭐 하루에 한 번이든 몇 번이든 이렇게 우리가 샤워할 때 마치 물을 우리의 몸에 뿌려서 우리의 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샤워기를 이렇게 틀면서 그 물이 뿌려질 때마다 이것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깨끗이 씻겨 나갈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더러운 생각, 더러운 입술, 더러운 행실, 더러운 양심 깨끗해질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뿌릴 때에, 그게 참 좋은 그런 기회잖아요. 샤워할 때마다 그냥 물만 뿌리지 말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간주하고 그렇게 믿고서 믿음으로 뿌릴 때 항상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죠. 믿지 않고 그냥 뿌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도 믿을 때 믿음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신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것이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도 이렇게 우리의 죄 사함만이 아니고 이 피를 뿌릴 때에 바로 정결, 바로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뿌려서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내가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뿌려야 되고, 계속적으로 뿌려야 우리가 피의 능력, 바로 죄사함의 능력, 또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그 주신 그 권세를, 이 특권을 사용함으로, 권세를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의 그런 권세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병든 것은 다 나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명령할 때 나음의 그런 치유의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를 나의 부정한 모든 것들에게 뿌리노니 정결케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뿌려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분만 아니라 우리의 상태도 수준도 날마다 하나님의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자녀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정결한 그런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끗한 생화포를 입은 그런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